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위생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부유한 가정에서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 아들만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하루는 자원에서 월남으로 파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이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들이 월남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월남 파병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 청년은 월남에서 받은 봉급을 고스란히 그 시골 작은 교회에 송금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시골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믿지를 않으니 도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월남으로 자원해서 간 것을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의 갸륵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돈으로 종탑을 세웠고, 그리고 그 종을 칠 때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종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종을 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우시고 계시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줄을 땅에 놓고 엎드려서 주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가 흘린 눈물은 네가 흘린 눈물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가 흘린 눈물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하루는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는데 평소에 안면이 있는 한 할머니가 왜 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누가 죽었다고 우느냐 다시 묻는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슬퍼서 우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들은 할머니는 그래 내가 믿어줄게 울지마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의 가슴을 울렸고 청년의 뜨거운 열정은 목사님을 울음보로 만들어 놓았고 그 울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눈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서로서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속에 불을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항상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빚을 진 마음, 그래서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이방 선교에 더욱 열정을 불태운 것이 아마 그러한 빚을 갚고자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성경도 우리는 이 성경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달려왔던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가 믿게 된 사실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문 15절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영혼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빚을 졌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멀 크리스찬. 그래서 1절에서 17절은 바로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전체에 있는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였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을 의미합니다. 둘로스는 시간, 목숨, 자신이 가진 모두가 다 주인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한밤중에든지 새벽에든지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지역에 가라고 해도 그는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종 노릇하는 게 뭐 그리 좋다고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왕에 자신을 소개하려면 더 그럴듯하고 근사하게 지장을 해서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종이 되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오면 종이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거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빚이 많아지면 빚값 대신에 종으로 팔립니다.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스스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이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섬기던 주인이 정죄받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운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종의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는데 그런데 뭔 다시 종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의 종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히브리 사람 중에 종이 되어 7년이 되면 종들은 각자 자유를 찾게 되며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은 영어로는 bond slave, 자원에서 종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신뢰의 관계,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종을 말합니다. 주인을 섬기되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해서 섬기는 그러한 종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번드 슬레이브,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주인에게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 돼 너무 행복한 종인 것입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과는 자녀관계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상대는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잃을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인의 종, 그 주인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일은 그 주인의 능력에 따라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름을 통해서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면 신약시대에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도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증받은 사람에 한해서 국한이 됩니다.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특수한 경우로 그는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으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 세운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지를 이방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님께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장소는 아닌지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아닌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페더웨이 커뮤니티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역 장소는 아닌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부형회, 골프클럽 혹은 한인회, 노인회,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가 가야 할 장소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맞습니까? 거지들은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천신을 당해도 밥 한 그릇 줄 때까지 매달립니다. 정말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은 한데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허무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 부름을 받았는지 사명이 불확실합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바로 사명감이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을 향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질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산다면, 세 번째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성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바로 분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분리함을 말합니다. 세속주의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풍속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 물질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것, 과학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들을 세속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에서 분리하여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성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2절과 4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뜻이고 안겔리온이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가 전해주는 메시지, 굿 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옥에 있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있는 사식을 넣어주는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면회로 온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자유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형을 면제해주고 사면됐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제일 높고 됐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베풀어서 모든 유대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소식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셨을 때 벌써 아들에 관하여 계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원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여러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모호하게 시작했고 희미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서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보이신 분이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어디 하나님이라 했느냐 하고 교묘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점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고민합니다. 이사야서 8장, 사도행전 8장 32절 34절 내용입니다. 그가 읽는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강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편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내용을 그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선지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던 중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어 그 말씀을 강론케 하십니다. 드디어 그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당시에 그가 원문으로 성경을 읽었을 텐데 얼마나 우리보다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있어도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에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평생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퀄리티,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우리의 새 몸에다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성별해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참으로 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자신을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며 성결한 모습 속에서 사명감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페더로웨이 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